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랬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정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가는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그런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빵과 물고기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죠. 거의 2만 명이나 가까이 된 사람들을 먹인 후에 갑자기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표현이 그냥 재촉했다 그러는데 원래는 아주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일종의 얘기하면 쫓아보내신 겁니다. 마가는 왜 그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 예수가 우리를 갖다가 배불리 먹일 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평생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으면 컴플레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권을 바꿔야 되고 대통령 바꿔야 되고 총리를 바꿔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배고프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면 정말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이면 어쩌면 정말 우리 다윗의 자손처럼 그런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죠. 사람들이 막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찬물을 껴안는 것처럼 제자들을 쫓아버리십니다.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고 있지만 당신이 누구인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을 믿고 자신이 이제 나중에 맡길 그런 사역들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문제, 정말 구약에서 말했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 가운데 이제 일어납니다. 또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한 번의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섭섭했겠죠. 매우 아쉬웠을 겁니다. 제자들을 그냥 놔뒀으면은 백성들을 갖다 좀 움직여서 뭔가 결사대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올라갔을 때 뭔가 일을 도모해 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냈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도 원망도 되고 또 한편으로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겁니다. 예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타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갖고 해결하려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공포가 이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가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갖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도 거기에는 인생의 풍랑,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와 멀리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처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그냥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새벽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오전 3시에서 한 6시경 정도 됩니다. 그냥 이 갈릴리 바다의 근처가 아니라 밤새도록 이들이 갔으니까 한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작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동서로는 한 11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한 21km 되고 둘레로는 한 53km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태서 제자들의 배가 보였을까요? 보였다고 치더라도, 달이 밝았고 보였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짓고 그리고 몹시 애쓰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얼굴, 그 표정,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가, 그 표정을 보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공포, 마음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노를 힘껏 몹시 애쓰면서 짓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그 애절함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술이 아닙니다.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를 시켜셨어요. 전도를 갔다 온 후에 제자들이 피곤할까 봐 쉬러 가셨는데 무리가 쫓아와 갖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명씩 100명씩 앉았어요. 12명이 2만 명을 먹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투게도 가서 봉사해 보신 분들 10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패키지 꾸려갖고 주는 것도 몇 시간씩 걸리는데 여러분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녹초가 됐겠죠.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착시 현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기적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는 아주 특이하게 48절에 보시면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배가 있으면 걸어오시는데 배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 갖고 멀리서 봤을 때는 제자들의 배를 보고 오시다가 잠깐 예수님이 착각을 해갖고 옆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있는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 옆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옆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9장에 보면은 욥 앞에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 앞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도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막 일하시는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후반절에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기 힘으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러서 자기 백성들의 신고 때문에 잡혀서 죽일까 봐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숨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백성에게 가면 저 백성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저들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한은 그것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병을 고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굴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진 분이 도대체 누굴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굴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권위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얘기를 하세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52절에 보면은 마가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 제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못한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게 나타나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끝나죠?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편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좀 다릅니다. 마가는요 16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누가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 밑으로 내려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마가는요,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친구들, 동료들의 말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 가서 15장 39절을 보세요. 15장 39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이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가 의도하는 동일한 고백을 해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거나 보거나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데 관여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래 이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다 끝나거든요. 뒤에는 나중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붙어진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일을 기억합니다.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에 이방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데 마가가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또 모아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모습들을 마가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마가는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런 정체를 파악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받아서 읽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죠? 다 까먹으셨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복음서였어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죠. 우리는 그냥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처음에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기 때문에 마가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거나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거나, 그리고 로마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전쟁,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그
그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와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앙겔리온, 그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새로운 왕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그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마가복음이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60년 초반에서 늦게는 60년 후반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배교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그것을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글라디에이터랑 싸워갖고 목이 달아나고 허리가 잘리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름이 펄펄 끓는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웬만한 신앙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형벌이 있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협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씁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은요, 바울과 베드로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제자들도 다 그랬어. 다 실패했어. 괜찮다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도 괜찮다고. 너희를 목회했던 베드로도 다 실패했다고.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다를 건너는 어떤 배와 같잖아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건널 때가 있습니다. 거센 풍랑과 바람,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지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가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것 같죠? 5년 후면 괜찮을 것 같죠? 우리의 육신은 더 약해지잖아요. 가진 건 더 없어지잖아요. 믿을 사람은 더 없죠. 아이들은 다 집을 떠나죠. 친구들도 다 하나둘씩 떠납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 모습까지도 애쓰는 모습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어떤 행복, 인생의 어떤 풍요,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연약한 어떤 어려움들과 그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만 믿으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보다 더 훨씬 크신 분이에요. 마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바다를 밟고 오실 수 있어요? 욥기에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다를 밟고 다니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믿지 않은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주일에만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분으로만 인정하시는 분은 그냥 내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요? 1년 후에는, 5년에는,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타셔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믿을 필요가 없죠. 저 같으면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시간 낭비죠. 왜 주일날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손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실패가, 우리의 지금 낮아짐이, 우리의 지금 인생의 어떤 막힘이, 어려움이, 고난이 예수님의 실패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역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